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오늘은 요셉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요.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그 아비 우거하던 땅을 거하였으니 하면서 이제 여기가 마브레의 헤브론이지요. 여기에 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인데 17살입니다. 2절에 보니까 17살.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형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잘 고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기도 하죠. 형들을 싫어합니다. 자기의 일들을 다 얘기하니까. 야곱이 요셉을 또한 특별히 또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서 하니까 뭐 편애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이제 형들이 그를 더 미워하게 된다라고 4절에 있는데, 그런데 그와 함께 더불어 보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 이제 6절에서부터 막 나오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꿈이었고요. 7절에 보니까. 그리고 11절에 보면 해달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전하는 꿈이에요. 이 모든 집안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비는 그 꿈에 대해서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요. 11절에.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셉의 꿈 꾼 것들, 이 요셉의 꿈은 이제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어져는 성경에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끝장까지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꿈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기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형들이 막 시기하지 않습니까? 막 방해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이뤄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꿈이 있습니다. 나 이런 비전이 있어.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이 시기할 거예요. 꿈 있는 자들은 싫게 합니다. 뭐 저 사람이 그거 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거 이루어져 나가는 거거든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것을 인내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한번 볼게요. 이 꿈을 이루는데 나가는 데 있어서 시련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꿈을 성취해서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시련이 무엇인가 하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37장 14절에 보면 하루는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향해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해서 보내는데 14절에 양을 치는 형들에게 가려고 헤브론 골짜기에 갔습니다. 그리고 세겜으로 갔어요. 근데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17절에 보니까 도단에 있다는 것을 알고 도단으로 향하여 다시 가고요. 그리고 18절에 이제 형들을 보게 되는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형들이 생각하기를 죽이자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하면서 우리 죽이자라고 하면서 이런 시련이 오게 됐죠. 그 가운데서 이제 21절에 르우벤이 죽이지 말고 그러면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지는 게 24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미디안 사람이 애굽으로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상인이. 그래서 은 20에 요셉을 팔아 넘기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련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꿈을 이뤄나가야 되는 과정인데 애굽에 팔려나가는 노예 신세가 되는 것이죠. 종으로 팔려나가는 거예요. 시련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시련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꿈을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 꿈을 이루는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꿈을 이뤄 나갈 수 없어요. 비전을 이뤄 나갈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요셉에게 있어서는 애굽으로 팔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애굽에 있어서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전 세계가 기근이 있을 때 야곱의 7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애굽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꿈을 이뤄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들이 막 처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 애굽에. 이거 완전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꿈을 이루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으나 지나와 보면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라는 거예요. 39장 한번 볼까요? 39장에서는요. 요셉이 애굽으로 갔어요. 팔려갔는데 그 안에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장군이죠. 장군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신 거예요.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가정에 있는 총무 역할을 하면서 다 관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련 속에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 가정 총무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39장 5절 볼까요? 중반부를 보면 한번 다 읽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여호와의 복이 그 집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과정에 잘 풀리나 생각했더니 두 번째 이 시련과 유혹이 오지요. 어려움이 옵니다. 그거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동침하기를 요청합니다. 7절에. 그러나 8절에 요셉이 그걸 거절합니다. 어떻게 해요? 9절에 한번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려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제하리까? 유혹하는 것을 뿌리쳐내는 것이죠. 요셉은 어딜 가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그냥 눈 감을 수 있는 일?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생각과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감각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수많은 결정 속에서. 시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꿈을 이뤄나가는데 어려움이 첫 번째 유혹. 잘 해결나가지요. 그런데 어려움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것이 더 시련이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이 와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요셉을 옥에 갇히게 하죠.
19절에 주인이 심히 노하고 20절에 제수가 가두는 곳에 또한 갇혀. 근데 보디발이 요셉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또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제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갇혀 있는 그 옥에 가두는 것이죠.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뭡니까?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상황이 아니고요. 어떤 수많은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전옥에게 간수에게 있어서 은혜를 받고 편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은혜이고 형통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이 그 시련을 통해서 꿈을 이뤄나가는 단계예요. 점점 더 명확하게 꿈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를 만나는 과정으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28절에 전옥이 요셉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지요.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거. 감옥에 있으면서도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자가 그거 같이 다 들어옵니다. 40절에 보면, 40절 1절에 보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자가 이제 서로 꿈을 꾸는데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 꿈인가라고 할 때 때마침 그때 요셉이 있어서 그 꿈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8절 끝부분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에 대한 꿈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9절에서 11절에 술 맡은 자의 꿈에 대한 얘기가 있고 떡 굽는 자는 16절에서 19절에 내용이 나오는데 술 맡은 자는 포도나무에 포도즙을 짜서 바로에게 주는 꿈을 꿨고요. 떡 굽는 자는 흰떡과 쇠 광주리가 있는데 흰떡, 쇠 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3일 후에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그리고 술 맡은 자는 바로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복직한다는 것이에요. 술 맡은 자는 복직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40장 14절에 복직할 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자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달라고. 한번 볼게요.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런데요.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치 아니하고 잊었더라.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탁을 이렇게 했습니다. 14절에 있는데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더니 23절에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다라는 거예요. 시련이에요. 이것도 부탁을 했는데 이제 잘 봐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사람이 잊어버리는 거 시련이에요. 낭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41장 1절에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해결의 징조입니다. 여기서 나올 징조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제 다시금 그 꿈을 이루는 과정에 이제 전환점으로 바로가 꿈을 꾸도록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시련과 어려움들은 꿈을 이뤄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 꿈을 이뤄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웁니까? 우리가 어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꿈을 이루는 과정이고 필요한 부분이고 더 꿈을 성취하는 데 가까이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의 삶에 있어서도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